예전에 부목사였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까? 이왕 사역을 하는데 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부목사님을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해 줬냐면요. 좋은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좋은 질문을 던져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럼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찾은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아이가 아프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아내가 아프면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어떻게 아내나 아이가 아플 때 교회에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아이와 아내를 돌보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답은 교회에 오지 않고 아이와 아내를 돌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고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교회에 출근합니까? 가정을 먼저 돌봐야죠. 수신제가 평천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저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저도 그런 요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보다 중요하고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하고 사역이 가정보다 중요하고 가정을 먼저 돌보지 말고 교회를 먼저 돌보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했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교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이고 가정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반박을 하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를 들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내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좀 연구를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방백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대요. 왜 좋지 않냐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며느리와 아내로 들였답니다. 지금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고 있답니다. 심각하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냐?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대부분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방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유대인과 결혼하고 싶어도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우리들도 경험하는 현상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 넷이래요. 근데 그 4명 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요, 이민자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같은 민족을 찾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 같은 민족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고집하면요, 같은 민족을 고집하면 정말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만 고집하면 그들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오늘 에스라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범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랍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아주 크게 흔들어 놓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다 몰려와서 같이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중요한 결단을 냅니다. 이방인 아내를 둔 사람들이 그 이방인 아내와 헤어지기로 했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결단을 했고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보라고.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아니냐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제가 가정이 먼저나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헤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맞는가?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맞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죠.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시켰고요. 가정을 통해서 모든 세대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에스라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던 것일까? 왜 에스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일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이방인 며느리나 이방인 아내가 들어오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요.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가정은 이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요즘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부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런 커플이 있죠. 근데 그런 가정들 중에 아내가 그래도 믿는 경우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머니가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아이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어머니가 믿으면 웬만하면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그랬는데요. 제 친구는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목사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희한하죠. 그럴 수 있느냐? 보니까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그 아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목회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고생을 하시고 근데 문제는 제 친구를 포함한 그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제 친구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제 친구 밑에 2명의 동생이 더 있었는데 이 둘은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 아이들인데도 교회를 안 다녀요. 심지어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빠가 목사님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정착한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들에게 이방인 아내나 이방인 며느리를 좀 내어 쫓으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실 에스라 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족보도 잘 없고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쫓아내지 않고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고 나름 유대인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들, 이방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요, 놀랍게도 이방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유대인이라 나 유대인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면 받아줬을 텐데 그렇지 않겠다고 고백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에스라가요, 그런 아내들하고는 헤어지라고 말한 겁니다. 계속 이방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들하고는 헤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맞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며느리나 그런 사위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며느리가 와서 자신은 무당을 너무 좋아한다고, 자기는 부적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막 부적 붙여놓고 아이들에게는 막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런다면, 아무리 가정이 소중하다 그래도, 아주 결혼이 소중하다 그래도 그런 며느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가정이 소중하냐 안 소중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냐 안 파괴하게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자들은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요,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 시집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삶을 계속 살고 싶으면 그냥 가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살기 원하지 않은 가정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가정보다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강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려면,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워하라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미워하면 되는 거냐고, 잘 됐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용어적으로 미워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보다 낮추라는 거예요. 처자, 부모, 형제자매, 자기 목숨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낮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위에 두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보다 어떤 것도 위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목숨도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어떤 것은 더 밑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라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니 그동안 자기네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도 남편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어지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희생했습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하나님 믿다가 가정이 깨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회개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그들이 이때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저는요, 그랬다면 유대인들 자체가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도 없어졌을 거고, 성경도 없어졌을 거고, 많은 것들이 그냥 중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이때 정신을 못 차렸으면.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했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했고, 결단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살았고, 그들의 문화가 살았고,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보존되려면, 우리도 살려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 순위로 두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 위에 두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또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10장, 마지막 10장을 나누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한민족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또 무엇을 포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복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또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마침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